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당장 버리라고 말입니다. 세상 욕심, 과거의 후회, 남과의 비교, 자녀에 대한 집착, 그리고 건강 염려까지. 이것들은 우리를 얽매고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5가지를 단호히 끊어낼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길 잃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쌓여왔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고 어떤 것은 오랜 습관처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고, 그것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라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평안이 없어서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려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세상 욕심, 과거의 후회, 남과의 비교, 자녀에 대한 집착, 건강 염려.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특별히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짐들 아래서 신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앞에 아직 달려야 할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먼저 세상 욕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더 높은 지위. 젊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 모은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이루고 싶어 했던 것들,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과거의 후회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닐까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히 홀로 누워있는 밤이면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후회의 기억들이 마음에 떠오르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놓쳐버린 기회들, 잘못된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과의 비교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비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더 건강해 보이는 친구가 부럽고 교회에 가면 자녀들이 더 잘된 집안이 부러우며 손자 자랑하는 이야기에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비교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모된 마음이야 어찌 자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결국 자녀도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다 큰 자녀들의 일에 마음을 졸이고 그들의 결정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때로는 우리와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건강 염려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은 아닐까 불안하고 뉴스에서 무슨 병이 유행한다고 하면 괜히 겁이 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나친 염려는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더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5가지 모두가 우리 삶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짐들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혼자 끌어안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5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영적 실천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씩 버려나갈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 욕심을 버리는 실천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세상 걱정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하늘 것에 마음을 두면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채웁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저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건강, 가족, 집, 먹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 욕심은 줄어듭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후회를 버리는 실천법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그 시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과거를 덮어주소서.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에서 완전히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살면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남과의 비교를 버리는 실천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삶을 주셨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죽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5절을 외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분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실천법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우리도 힘들고 자녀도 힘듭니다. 다 큰 자녀는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간섭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 염려를 버리는 실천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몸에 병을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검진 이런 것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날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은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건강 걱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몸도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저의 남은 날들도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프더라도 아버지와 함께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를 내려놓는 영적 실천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욕심은 감사로, 과거의 후회는 주님께 맡김으로, 남과의 비교는 내 분깃에 만족함으로, 자녀 집착은 기도로 맡김으로, 건강 염려는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는 삶, 주님만 바라보며 평안히 사는 삶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앞에 아직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달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짐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 5가지를 내려놓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올해 72살이십니다.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3 자녀를 키웠고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후 권사님의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게 되니 온갖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젊었을 때 왜 그렇게 돈에만 집착했을까 하는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건강하게 부부가 함께 다니는데 자신만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3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지만 권사님은 그들의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싸웠다는 얘기를 들으면 밤잠을 못 주무시고 둘째 딸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하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막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되어 반대를 했다가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건강 염려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니 조금만 이상해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른 병원에 또 가보곤 하셨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나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아, 내가 무거운 것을 너무 많이 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이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씩 내려놓겠다고요. 먼저 과거의 후회부터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날 부족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간섭을 많이 했구나. 미안하다. 이제 엄마는 너희를 믿는다. 걱정 대신 기도할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녀들도 고마워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남과의 비교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것,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건강 염려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픈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대로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자신은 오늘을 감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더 모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후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베푸는 삶이 받는 삶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고 눈에 빛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다시 나가시고 교회 봉사도 기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을 안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감사를 안고 기도합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짐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짐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짐을 놓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짐을 내려놓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버리라고 하신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욕심, 과거의 후회, 남과의 비교, 자녀에 대한 집착, 건강 염려. 이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씩 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짐이 아닌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함께 나눈 내용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